볼 것 하나가 검벌을 일으키어 고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할렐루야. 새싹이도다 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전도지 우리가 알리는 시간인데 수요일 저녁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납골함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족보 이력 관리,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납골함 관리로 조금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가족관계 등재용 양식 제가 들고 있었는데 미처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족관계 등재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그저 웹하드에 다 올려놨으니까 제가 지금 그냥 있다는 것만 요 교재는 안내서에는 있는데 실제로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 같아갖고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이 34쪽에 있는 납골함 관리의 개요. 지난번에 족보 이력에도 제가 이 개요를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거 오늘 하면은 아마 오늘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 문단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조상이 있었다. 즉, 형체는 안 보이지만은 저들도 우리와 같은 형체로 살고 있었다. 분명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 형체가 갓난애 때에 들어가 있고, 갓난애 때부터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안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참혹한 모습으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마지막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 부활되어지면은 어떤 모습일까? 단정코요.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부활이 있어요. 그건 다 부활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한 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뭐 밖에 있는 거 알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은 자기가 볼 때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있는 중에 자기가 생각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떤 모습을 할 때 내가 제일 아름다웠다, 내가 제일 너한테 좀 보여줄 만하다, 나쁜 모습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에다가 그것보다 만배락할지 뭐하는지 좌우턴 자기로 봐도 이게 nen가 할 정도로. 근데 보면 알죠. 이게 내다는 거는 벌써 본다는 건 자기 스스로인데, 그 세상이 있다니까. 수만 배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의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각자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각각 틀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그 모습이에요.
어린애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 알아요. 아, 이거 누구다. 서로가 다 알아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동안 이 제한되어 있는데, 천국에 이제 우리가 몸을 벗고, 육신의 몸을 벗고 만날 때에는요, 전체가 다 알아요. 전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안다니까.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보였던 사람이지만은, 지금 형체 없지만은, 부활 때는 다 만나는 거예요. 코로 숨을 씹어서 인간으로 있었던 사람은요, 다 알아보는 시간이 있다. 전체가 다. 총집합하는 그런, 어떤 장소고, 뭐 관계없어요. 어쨌든 간에 한 자리에 다 보고 서로 간에 확인. 인간, 아무개 누구 살았던, 누구 어떤 일 했고, 벌써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 모든, 만나는 장소가 있다니. 피차간에 어떤 위치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서로 간에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그 사람이 언제 봤을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볼 때가 있다니까, 알아볼 때가. 지금 뭐 그걸 알아본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 그걸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서 부활되는 사람, 어떻게 하든 이걸 다 알아내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부활돼 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나중에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상황이 분명히 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부활, 이 부활의 상황이 되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살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지향을 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가장 높은 이름 앞에 예수를 두고, 언제 죽었는지 언제 이 땅에 살았는지 그거는 뭐 연대 차이로 그건 관계없어. 그때는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입으로 주라, 분명히 합니다. 주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락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데, 마지막 때에 한 번은 모든 인간들이 주락할 때가 있다. 그게 부활의 때다.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요새 첫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그건데, 우리 조상들이 이걸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알았어요. 나는 그 뭐 내 개인적으로만 확인하는 게 누가 뭐 자료 난가도 이런 게 아니라, 알았는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걸 놓쳤다 보는 거지. 여기 이제 오늘 강의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문화가 있잖아. 우리가 조그마한 반도구가 되니까 중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생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는 이 반도구야, 여기는 나라가 작으니까 일하자 하면은 몇몇 사람 이자락 하면 전체가 따라가요. 그건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여기서 이자락해도 여기는 딴 이야기 하면서 서로 간에 딴 이야기 하면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게 전혀 안 만나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국이 자꾸 이거 섞이면서 이제 같이 옛날부터 걸어오던 역사가 있고 그게 쭉 하면서 나중에 만날 때는 그게 뭐 통일로서 만나든지 안 그러면 삼국지로 만나든지 지금 현재 공산으로 만나든지 해서 전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은 이것이요, 이 세력이 흘러오면서 우리 민족한테 이거 영향 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귀신문화, 엄청난 귀신문화. 귀신문화가 귀신문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은 없다는 걸로 되고, 그게 이제 대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었는 처세술만 갖고 아주 그걸 최고의 어떤 그걸 갖고 있지, 우리 민족이, 우리
반도국가에서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단 할아버지 주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요, 그것은 그만 시습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느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 정치문화, 유교사상, 유교사상으로 되어지는 정치문화, 그게 중국으로부터 하나의 그 잘못된 어떤 우리로 하여금 유교사상으로 통해서 뭐 귀신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그게 조상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신으로 고마마 그냥 섬겨야 신으로,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족보문화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풍수지리설. 풍수지리라는 게 기원전부터 있었던 이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역경. 중국에 공자에게 그게 하나의 편집이 된 게 공자도 그런 거 연구를 안 했는데 책이 있다 보니까 자기 때 와서 이걸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정리를. 그것밖에 없는데 공자가 편집했다 해가지고 편집한 거기 공자 이름 들어가고 사람들이 유교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큰 어떤 뭐 자료인 줄 알고 그걸 연구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풍수지리설, 음양오행설 이런 식의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쓸데없는 전혀 근거 없는 데다가 한마디 툭 던지면서 저거 저렇게 될 거야. 그 여사인 거하고 뚝 던지다면 다음 사람들이 그거 누가 열했다 말했다 하는 거 돼서 막 거기서 몰두해가지고 하나의 이상한 소문을 만들고 이상한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꼼짝 못하게 행동하는데 자꾸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언어들이 이런 문장들이요 우리 한간에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라 하는 이거 형체도 없는 행체가 다시 산다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이. 그게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 있던 우리 선조들의 환경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00년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 사회에서 났던 일제강점기라는 이런 구조가 있고 공산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으면서 이러한 속에서 개신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우리 사회하고 자꾸 맞춰가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요. 해방되어진다. 공산 저 우상성이 나쁜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속에 기독교가 나타내야 될 자리를 자꾸 잡아가는 중에 목사제도라든지 신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제도가 있으면서 교회락하는 이런 형틀이 사회 안에서 떳떳이 자리 잡아가잖아요. 누가 봐도 교회락하면 이거 하는 일이 뻔하다. 객관화되어질 수,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니까, 교회가 뭐고, 교회가 목사가 뭐고 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저 밑에 교회가 처음에 개신교가 100년 됐는데, 1884년부터 왔다 가는데,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 장치가 그때는 안 나왔다니. 지금은 해야 될 때니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는 보급을 시켜야 될 때니까 인터넷 세상이 됐으니까 때에 맞는 지금 일을 벌려놔야지. 이거 뻔히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알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하는 게라니까. 때가 돼서 하는 거지.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쩌노? 나중에 또 다른 사람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꼭 해야 되니까 이 일이 지금 시작이 되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안 하고 남았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 한마디로. 억울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든지 남도 보상을 할 거예요. 그 후손들이 보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요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을 기라. 억울하다라고 여길 정도의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요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 문단은 바로 이게 형체가 없는 사람이 앞으로 부활한다. 그러고 우리가 잘못된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내용은 이게 오래전에 이미 있던 건데 벌써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 기록된 것만 2000년 전이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지금 족보 갖고 있는 사람들 족보가 있기 전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저기다 족보는 안 나와요. 2000년 우리나라 족보 아무리 오래 가지더라도 아무리 등등하더라도
제가 밀양 손씨잖아. 손씨만큼 족보가 탄탄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족보 쭉 가면 그 손자, 순자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돌종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 저음에서 족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 자리 가다가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지나가서 이제는 그 고려시대 와서 그때서 비로소 족보가 막 나기 시작한다니까. 얼마 안 돼요, 족보 있는 이 종족이.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성경은 2000년 전이래.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같으면은 고려, 신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가 AD 600년경이라. 벌써 예수님 오시고 난 지 600년 지나고 나서 된 게라. 성경도 돼 있고 마호메트가 611년이니까 그때쯤 돼서 우리가 신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고구려 이야기가 나와도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고구려 200년 300년 이런 밖에 안 돼요. BC로 AD 1년 BC 마지막 1년 이래 될 때는요, 우리나라에 역사 자료가 없어. 현재 차 있는 자료가 없다니까.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에 우리가 그 코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가는 이 환경은 살고 있는 한 과정이라.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는 그 과정이 하여튼 존재되어지는 모양이 있는데, 존재되어진 형태가 있고 존재되어진 어떤 환경이 있는데,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이것은요 한 과정이에요. 그 전에도 엄마 뱃속에도 우리가 알잖아. 그 뭐 10개월에 가는 그 과정은 알고. 근데 그 과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일찍이 그때 몸을 입은 거, 내가 엄마를 통해서 몸을 입고 부모를 통해서 내 몸을 입었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는요 그보다 훨씬 전에 있어요. 훨씬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라 할 정도로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도대체 그 앞에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도무지 추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요 구조가 있다니까. 우리 몸에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제 몸의 구조란 보다도 이거 어떤 존재의 어떤 형태에, 우리가 지금 100년 200년 조상들이 아무리 길어도 1000년,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조상들이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멀리부터 우리 인간들이요, 내 한 사람이 그때부터 존재를 했다니까. 몸을 입은 것은 이제 비로소 때가 되어서 그때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럼 마찬가지, 지금 내가 몸을 벗는다. 여기서 죽고 코로 숨을 쉬니까 끝이 난다. 그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 끝나는 게. 눈에 보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이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지. 나머지 그 전의 과정, 그 후의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 올 과정은 지금 대충 예측을 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몇 년이냐?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죽어도 바라는 건 그래. 예수님이 앞으로 1000년 안에는 1000년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고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지. 우리 민족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1000년까지는 좀 보류를 해주세요. 그 기간 동안 일해가지고 축복받는 민족 되는 거 한번 좀 기대를 합니다 하고 지금 바라는 게 1000년이지. 1000년만 안 돼서 오시는 거, 그건 내하고 관계없는 거야. 때가 되면 오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거는 한 1000년이다. 그 1000년이 왔다. 1000년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영원히 도무지 이 존재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지조차 알지 않아도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그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 부활하는 때다. 이 과정이 아직도 몇 분 더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나 내가 코로 숨을 쉬고 나는 이거는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가는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요것밖에 생각 못하는 게, 내가 나중에 코로 숨을 쉬고 숨을 쉬는 게 딱 끝나는 다음에는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앞으로 몇 년 얼마나 살고다 이거 자체가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얼마나 사는지를 관심 받기로.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언제 죽을 거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할지 안 할지 하는 이런 계산이지만, 앞으로는 죽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들어갈 때가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런 내용이 내 혼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낙고람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이게 인류, 전체적으로 낙고람 이 관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다.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게,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앞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전에 있었던 내용하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단에는 이게 부활이라 하는 이 단어가 소위 말하면 개신교, 뭐 천주교는 이 말을 어떻게 쓸는지 모르니까 내가 개신교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특정한 종교단체만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정한 종교단체, 모든 인간들이 써야 되는 거야. 그 교회 왔다 안 왔다,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안다 모른다 이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전체가 떠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인간들은 다 부활이라고 하는 자리는 필연적으로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그리스도 밖에서 부활, 요거는 내가 장담 못해요. 그거 필요 없다라고는 말은 못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도 나와있지만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말이야, 그거 아니다, 틀렸다, 이 말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은 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있고, 상황인데 서로 쳐다보고 있는 관계, 알간 관계, 이것이 나중에 다 한꺼번에 드러날 때가 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서로 알아보고 서로 관계를 서로 확인해보고, 니 어떻게 살았지, 요 이야기 주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요 내용을 해서 서로가 다 알아보는 것, 이런 시기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내 한 사람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하고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혼자서 내가 그저 뭐 이래 만나고 저래 만나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 처세술 보이는 거 그냥 주어진 게고 내가 아는 게 이게 뿐이니까 살아가는 거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연대에, 부활에 어떤 내 변화가 있던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요, 상당히 책임적이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자세로, 그거하고 연결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요, 각 사람에게 살아가는 현장에서 늘 질문하게 돼 있지.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잘하고 있다. 앞으로 네 부활 때 나름대로 어떤 위치가 있겠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요, 어떤 일정한 틀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맹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알면은 얼마나 가치 있게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이런 부활되어야 될 몸을 갖고 아무데나 그냥 몸을 막 난잡하게 움직이는 그런데 내 몸을 함부로 던지겠어요? 자녀들한테 축복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겠어요? 평생 살아도 돈 있으면 얼마든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서 자녀 때문에 내가 사고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 사고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몸은 엉뚱한 데 죄 짓는 데 들어가고 나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 뭔가 해코지하려고만 생각한다면은 부활하고 생각해 볼 때, 부활한 자리를 딱 생각할 때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지. 가당치 않는 거, 가치 않는 거지.
될까자 가능하다 할 때, 그런 가능 자체가 그런 생각은 해서 안 되는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을 연결 안 했어요, 부활을. 원수 맺는 일, 사람들하고 원수 맺는 일, 남북 간의 분단 같은 이런 문제도, 사실 대통령이고 누가 이게 어디 관계 있겠어요? 남북 문단, 이 북한 사람들 저렇게 힘드는데 사는 것만 생각해도 참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내일 아침에 아마 새벽기도 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방법,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북한 주민들, 내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내는 요래 하겠다는 건 있어요, 지금. 내일 그것도 새벽에 2014년 오늘이 2월 5일이니까 2월 6일 아침 그 새벽기도 아마 예레미야서 40장이 해당되는가 41장에 해당되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찾아보니 그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한 걸 내일 아침에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생각한 게 있는데, 본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내일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 준비를 해놨어요. 그 다음 일본이 독도 문제 적하고 아이고 참 일본 아베 총리, 아베 수상이라 하나 말하는 말끝마다 전부 다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를, 아니, 뻔한 애들 소꿉장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마치 소꿉장난하고, 니는 아버지, 니는 엄마, 요런 어떤 설정하는 거. 아니, 일본의 저 큰 대국의 어떤 총리가 말 한마디를, 있는 또 밑에 NHK 사장도, 이사장 이렇게 하나, 그 사람 또 다니면서 엉뚱한 일을, NHK 같으면은, 방송국 중에서 우리나라 거기잖아요. KBS 방송국 같은 게거든. 방송국 사장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말투가 또 애들, 상대하기, 말하기도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뭐냐니까 바로 이런 게, 부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말 한마디에 대한 이런 가치를 그냥 툭툭툭 뱉고, 자기들 나라에 이게 도움되겠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지. 자기 나라의 백성들한테 표받는 거, 요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 얼마나 근시안이고, 정말 더 이상 참 말도 꺼내기 싫은.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일한다는 거, 세계 인류는 생각도 없는 거지. 세계 인류는. 지금 저는요, 세계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앞으로 온 인류 가운데 쓰임 받는데, 여기 하나의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면은 독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보다 더 큰 일본 국토가 물에 잠기는 거. 이거는 걱정 안 하는 거다. 얼마나 어리석어. 그리고 먹는 음식, 먹는 음식 낭비하는 거. 저는 밥 한 톨, 부식, 배식 이래 받아갖고 내가 먹을 만큼 딱 가져왔는데, 요런 배식하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렇게 체리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럴 때, 그거 남기는 거는 저는 질색이다. 내가 먹을 만큼 내가 또 안 해놓고 왜 남기느냐 이거지. 먹을 만큼만 가져와야지. 실컷 가져놓고 왜 가져와고 지손 가져와고 지손으로 버리냐. 나는 여기서 할 때마다 성도들 너무 교회고 뭐고 목사고 뭐고 지 과를 막 넣어. 그거는 내가 아주 엄단을. 먹는 음식 낭비하면 안 된다. 텔레비전 봐봐요. 텔레비전 먹는 거 없어가지고 죽어간 사람들. 북한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 같은데 밀림 지역에 살아가면서 봐봐요. 먹을 거 하나 먹으려고 말이야. 나무를 몇 메다 올라간 나무를 말이야. 그냥 타고 올라가고 줄 하나 없이. 야, 그거 그냥 올라가고 자칫 잘못 떨어지다 가면 그 사람 사람인데 되겠어요. 근데 그거 먹을 거 하나 가지러, 꿀이 있다든지 하면은 여럿이 갈라먹으려고 올라가는데 먹는 음식.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데 이 먹는 음식 남는다고 해서 머리 흥청망청 그러다가 독약 같은 거 타가지고 너미 묵어가지고 살지 모를지 이런 거 뭐 자기 돈 들어온 때문에 막 할 뻔해. 이런 행동을요, 이 낙고람을 이래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강조하고 낙고람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 단순하게 이런 사기된 거, 사기그릇 안에 들어있는 낙고람 그거 먹으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요거 알리고 전 인류가 지금 하나의 준비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그 안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적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응? 어쨌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뭐 쓸데없는 놈들 안 먹는다고 말이야. 조금만 있으면 무슨 고래 어떤 그러잖아.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조 시대 때 먹은 양반들 먹은 거 보니까 고관 대적들 먹은 거 보니까 간에 간인가 뭔가 쓸개인가 뭔가 그거 약에 좋다고 소에 묻어있는 자그마한 그거 하나 먹으면은 약이 된다고 소를 죽인대. 세상에 바른 말 해야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해야지. 안 아픈 부모 편기 돼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고기 먹으려고 안에 간에 뭐가 소한테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먹이면 병 나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소를 잡는다. 그러고 멀쩡한 소 잡아가지고 핑계 대잖아요. 응? 참 말로 하면 그래. 응? 그래서 내가 적게 먹고 참고 후손들이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나누어 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요, 이런 걸 하면서 그런 분위기, 그런 활동들이 연결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전 인류가 어떻게 하든지 이 지구락한 땅에서 인류가 불어나더라도 참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문화를 만드는데 미끄럼처럼 이 기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이게 그러고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낙고람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지금요, 뭐냐니까, 네 번째는 살인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살인. 이제 낙고람에 관계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고,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자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자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 내 목숨을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나서라든지, 자기가 자살은 자살하기 전이지. 자살하게 된 배경, 유서선보다 더 정확하게, 이걸요, 동영상으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 음성 파일로 만들든지, 그래갖고요, 일정한 데다가 어쨌든 적어놔라고. 자료 남기고, 그 다음에 내한테 대한 자세한 자료는 사이트 어디에 있다. 그렇게 딱 남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도, 죽이고 돼서 알려지지 않은데, 자기만 알 수 있는 데 어쨌든 기록을 남겨놔야 돼. 동영상을 하든지,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떤 형상이고 어떤 사람, 내가 죽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좀 남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은 범죄자지만 죽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요, 100년만 지나면 전부 다 선조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 자료가 없으면요, 다음에 낙고람이나 이런 걸 나중에 행방불명 돼버려 처리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되겠어? 이 땅에 분명히 있던 사람들인데 뭔가 연결해놔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요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낙고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안 하면은 이거는 어때라도 접근할 수가 없어. 응? 사람이 죽고 자살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미안해할 것도 안 죽어야지. 일단은 죽겠다 그러면은 내가 왜 죽고 뭐 때문에 죽고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적고 하고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라도 동영상을 놔두는지 어떻든 그 자료를 좀 내용을 좀 풍부해가지고 좀 남기나 글 몇 자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이트 이름만 딱 적으면 되잖아. 사이트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지나면 전부 다 선조가 다 돼버리고 전부 다 100년만 지나버리면 전부 다 이 우리가 자료를 흔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 특히 살인하는 경우에 조직이나 이런 데서요 살인단체나 뭐 이런 돈 받고 하는 이 청부업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자체를 파일로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라고 그래갖고 그럼 나중에 뭐 검거되든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낙고람에 대해서 열 수 있도록 적어도 이거는 배려를 해줘야지. 낙고람에 어디에 가면은 그 사람이 시신이 있고 어떻게 돼서 적어도 낙고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료는 만들어놔라는 게 최소한이에요.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려고나 하겠나마는 이제 이런 거 하다가 준비하다가 아이고 그만두자 싶어서 막 귀찮아서라도 이런 게 귀찮아서라도 사람을 안 죽게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자살을 그만두게 하는 그것도 어떤 방편이 되죠. 문제는 이 땅에 코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낙골하면은 적어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 부활하는데 그거 정도 하나는 준비해 줘야지. 사람을 죽인다 하면서 여기 이런 거를 또 뒤에 마지막 부분 이런 걸 제가 나왔어요. 귀신을 이야기해놨거든. 귀신, 마귀. 이 살인 자살은요. 살인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은. 또 자살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잖아. 자기 한 번 죽고 끝나는데 내 몸을 죽인다, 내가 나를 죽인다, 내가 사람을 죽인다. 이건요 절대적으로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귀신의 생각,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지. 요걸 하다 보면요 깨닫는다니까. 또 지금 제가 이 뒷부분에 요리한 거 자살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육을 하면라도 열 수 있도록 준비해 주라. 이런 것 자체는 적어도 그 권리 하나만은 인정을 해주라 이거지. 낙고람 하나 들어가는.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대항하는 힘이 생겨요. 똑같이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살인자 되고 어떤 사람은 자살자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죽어야 되고 살인하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런 관계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맨몸으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그 어디에 죽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필연적으로 마귀가 작동한다니. 마귀. 이게 인간의 원수니까. 인간은 전부 다 부모에서 똑같은 모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살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 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작동하니까 그렇다. 저 뒷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적어놨어요. 요 정도 하고 조금 저 뒷부분, 요 이제 개요는 끝났어요. 개요 끝나고 뒷부분 조금 설명할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추가하려고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